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여전히 코로나 기간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먹고 마시는 것,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손에서 공급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양대 찬양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노래하는 것이 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라스트데이 9번째 시간입니다. 이렇게 마지막 날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계속 보게 되어 참 기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이 준비되게 되는, 마지막을 준비하는 복된 슬기로운 처녀와 같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명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공은 실패다, 모순 같은 명제입니다. 성공은 실패다. 왜 성공인데 실패일까요? 성실히 살아왔습니다. 남들 오르기 힘든 그 높은 자리까지도 올라봤습니다. 그런데 실패입니다. 남부럽지 않는 자녀 잘 키웠습니다. 이제 사회적 부도 소유하고 있습니다. 웬만한 이제 노년도 잘 준비됐습니다. 그런데 왜 실패라고 말할까요? 그토록 원하는 좋은 대학인데 왜 그게 실패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까요? 남이 그렇게 부러워하는 좋은 직장인데 왜 실패일까요? 꿈꾸는 그 좋은, 그 정말 그림 같은 가정인데 왜 실패일까요? 교회는 성공하기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 믿음 생활은 성공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남들보다 조금 더 잘 살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것이 아닙니다. 침몰하고 있는 타이타닉호와 같은 세상, 그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교회가 존재하고 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시는 주님을 오시는 주님, 그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다가 이런 일도 겪을 수 있고 저런 일도 겪을 수 있지만 성공 자체가 목적인 아닌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그토록 가치 있어 보이는 성공이지만 성공 자체가 목적인 삶은 실패가 됩니다. 오늘 본문은 달란트 비유입니다. 달란트 비유는 반드시 종말이라는 컨텍스트 안에서 다루어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고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마지막 때에 일어날 파루시아, 그리고 세상의 끝인 순텔레이아, 이 주님이 오시는 재림의 때, 파루시아 때 일어날 징조들을 말씀해 주신 거고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으며, 그리고 25장에 그 종말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듣도록 세 가지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25장이고 그 달란트 비유는 두 번째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 달란트 비유는 반드시 종말이라는 상황, 종말 안에서 다루어져야 되고, 종말을 제외하고 빼고 달란트 비유를 보게 되면 열심히 노력하자, 많은 달란트를 남기자, 이렇게 됩니다. 그것은 원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의미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는 종말을 잘 준비하라고, 깨어 있으라고, 오시는 주님을 준비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종말을 잘 준비하고 있는지는 내 삶의 모든 부분에, 그것이 가정이든 교회 생활이든 개인의 삶이든 영성이든, 종말을 딱 대입해 보고 나서 무엇이 똑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 방정시처럼 말하면 내 삶에 종말을 딱 대입시켜 보면 결론 딱 하나 떨어져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21절을 보십시오. 21절이 똑 떨어지면 이 사람은 지금 잘 살고 있고 종말이 준비되어져 있고 이 사람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21절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21절의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21절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 21절은 주님께서 내 인생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요, 주님의 칭찬이며 주님의 인정이며, 언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가? 내가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냈을 때,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냈을 때입니다.
목사의 삶을 살아냈을 때가 아니고 그가 목사든 그가 장로든 누구든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냈을 때 비로소 주님 앞에 우리가 하나 인정받는 것이 있는데 그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걸어가는 걸음들이 다 다릅니다. 유난히 눈물이 많은 사람도 있고 아픔이 많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유난히 굴곡을 많이 겪는 사람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굴곡이 많다고 실패도 아닙니다. 눈물이 많았다고도 좌절이 아닙니다. 마지막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 이 말씀에만 이룰 수만 있다면 우리는 모든 것이 성공이여 승리인 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달란트 비유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종말론적인 삶인지, 그 종말론적인 삶 안에 진짜 성공이 있는데 어떤 삶이 그날에 칭찬받는 종말론적인 삶이요, 우리가 이 나그네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공적인 삶일까요?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의 사명으로 사는 것이 종말론적인 삶입니다. 사명입니다. 사명. 모든 것이 사명이어야 돼요. 이제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4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달란트 비유에 등장하는 대상이 나옵니다. 14절에 종이란 단어가 등장합니다. 종이라고 말합니다. 정체성입니다. 이 종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둘로스입니다. 슬레이브라는 노예라는 개념과 다른 개념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노예 제도 시대가 아니니까 종에 대한 이런 분류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슬레이브는 아무런 주권도 없고 책임감도 없고 그렇게 살아가는 종류라면, 이 둘로스라고 했을 때 이것은 청직이라 번역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것 같습니다. 주인의 것을 모두 다 맡았고 여기는 자발성이 있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청직입니다. 둘로스입니다. 이 오늘 달란트 비유에 등장하는 사람은 둘로스입니다. 핵심은 주인이 아니라는 개념입니다. 종이라고 등장했다는 개념은, 정체성이 종이라고 말한 것은 나는 결코 내가 아내와 함께 살아가도 이 아내는 내 것도 아니고 내가 자녀를 낳았어도 내 자녀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것. 또 그 다음 두 번째 보세요. 소유가 있습니다. 소유. 14절에 보면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이 자기 소유라는 것은 주인의 소유를 말합니다. 주인의 소유. 그러니 지금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 내가 오늘날 누리고 있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소유는 내가 땀 흘려 번 것처럼 여기고 내가 잠을 자지 않고 일군 것 같은 밭일지라도 누구 것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주인의 것입니다. 주인의 것, 내 것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누구이죠? 관리자. 이것이 청직입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 먼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를 먼저 보세요. 분량이 나옵니다. 분량. 15절을 보세요.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이렇게 그 재능대로입니다. 이 재능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보면 두나민입니다. 이 단어가 어려울 것 같지만 우리가 이 단어를 너무너무 많이 들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두나민의 명사형이 두나미스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임하는 능력을 그때 두나미스라 말합니다. 그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각각 그 두나미스대로 주셨다는 거예요. 각각의 능력에 맞게끔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것이든 주님께서 내게 주셨으면 그것을 할 만한 능력이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재능만큼 내게 꼭 맞는 분량을 주셨다는 겁니다. 내게 꼭 맞는 분량. 믿습니까? 예. 마지막으로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먼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15절 끝에 동사가 하나 나옵니다. 주고 떠났다. 주셨다는 겁니다. 예. 지금 오늘날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거라는 것입니다. 달란트가 등장. 달란트를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주셨어요. 이 달란트는 돈이기 이전에 먼저 무게 단위입니다. 무게 단위. 금이나 은을 무게를 다는 단위인데 가장 큰 단위입니다. 지역에 따라 달란트 무게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보편적으로 성경에 등장하는 달란트는 34kg입니다. 놀라지도 않으세요? 금 1kg만 돼도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일부 예배 때 금을 그 제일 작은 단위가 한 돈이라 부르나요? 한 돈이 몇 킬로그램이나 했더니 3.7? 7호? 예.
너무너무 잘 알더라고요. 저만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금 한 돈이 3.75g이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여러분, 금 한 돈이 3.75g이면 계산이 복잡하니까 그냥 3.4g이라 여깁시다. 네, 그랬어요. 왜냐하면 34kg니까. 한 달란트가 34kg라면 금 한 돈을 그냥 34g이라 치고, 그러면 10,000배를 더해보세요. 10,000배. 그거 하기 전에 요즘 한 돈이 얼마가 되죠? 금? 예. 뭐 장로님 어제 막 거래하고 오신 것 같아요. 바로 떨어져서 28만 원. 오늘 일부 예배 마치 어느 분은 쫓아왔어요. 목사님, 한 돈이 29만 뭐 얼마입니다. 제가 보니까 동네마다 이 죽전동 좀 다르고, 이렇게 동네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아무튼 계산하기 어려우니까 30만 원 잡을까요? 아니면 28만 원 잡을까요? 그렇게 해서 10,000배? 그렇죠. 10,000배를 계산해 보세요. 얼마가 나오겠어요? 28억입니다. 아니면 27억 나오고. 놀라지도 않으세요. 뭐 흔한 돈이고, 그죠? 한 달란트가 결코 적은 돈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많은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달란트 비유에 등장하는 종의 모습, 이 종의 모습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하고 싶으신 종말론적으로 살아가는, 오시는 주님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종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그저 열심히 일하자, 많은 사업을 열심히 잘해서 많은 이윤을 남기자고 주셨던 비유가 아니고, 무엇이 정말 주님은 그날에 오시는데 오시는 주님을 잘 준비하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달란트 비유라면, 여러분, 어떤 모습이 종말론적인 삶의 모습이고 어떤 모습이 오시는 주님을 잘 준비하는 모습일까요? 내 정체성이 둘러싸야 돼요. 둘러싸요. 그리고 내가 오늘날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내가 땀 흘려 내가 일구었을지라도 누구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오늘날 내게 주어진 이 모든 것은 힘들든 힘이 안 들든 내게 꼭 맞는 거라는 거예요. 내 재능만큼 하나님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내게 맡기신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종말론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르게 바꾸면, 달란트 비유에 등장하는 종의 모습, 종말론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다른 말로 딱 바꾸면 한 단어로 딱 떨어집니다. 사명. 이 모습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자주 말하는 사명의 모습입니다. 사명. 사명이란 좋아서 사는 삶이 아닙니다.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게 이익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명이란 3가지가 꼭 포함되어져야 됩니다. 첫 번째,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이 들어가지 않으면 사명은 아닙니다. 내 것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 무엇이 들어가야 사명인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셨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그것이 사역이든 그것이 사람이든 내가 좋아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셨습니다. 이 관계가 사명입니다. 세 번째, 무엇이 꼭 들어가야 사명인가? 그런데 이것이 내게 힘들 수도 있고 그만 포기하고 싶은 어떤 것도 될 수 있겠지만 내게 꼭 맞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힘든 남편이 내게 꼭 맞고, 아멘입니까? 무거운 교회의 짐이 내게 꼭 맞는 것이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사명이라는 겁니다. 사명. 종말론적인 삶이란 삶을 사명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모든 삶,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인 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내가 다 선택하고, 그래서 내가 좋으면 취하고 싫으면 버리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가정도 너무나도 쉽게 버리고, 교회도 내가 좋으면 취하고 수가 틀리면 떠나고, 이것이 실은 본인은 지혜롭고 잘 살고 있다고 여길지 몰라도 한 가지가 전혀 준비가 되지 않는 삶입니다. 종말입니다. 내가 좋아서 선택하고 내게 유익이 있으니까 살다가 좀 힘들면 버리고 떠나고,
한 가지가 준비가 되지 않습니다. 오시는 주님을 준비하는 종말이 준비가 되지 않습니다. 종말은 반드시 사명으로 살아야지만 준비가 됩니다. 사명. 내가 지금 살아가는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이어야 합니다. 사명. 내가 사랑해서 만난 사람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람이요 사명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야 돼요. 그러면 무엇이 사명이어야 되는가? 세 가지가 반드시 사명이어야 됩니다. 건강한 그리고 복음적인 종교 개혁을 한 신앙 안에서 우리는 이것을 사명이라고 고백합니다. 첫 번째, 가정이 사명입니다. 두 번째, 교회가 사명입니다. 세 번째, 일터가 사명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프로테스탄트, 우리가 신앙을, 종교를 개혁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경건하게 선 우리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가정이 왜 사명입니까? 가정 내 것 아닙니다. 믿습니까? 내가 사랑하고 내가 좋아서 내가 만난 내 아내요 남편일지라도 어떤 고백이어야 됩니까? 세 가지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내 것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셨습니다. 내가 선택한 것 같을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다시금 여기서 거듭나서 거듭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도 중요한 고백이 하나 있어요. 세 번째가 있어야 돼요. 가정의 삶이라는 것은 그 사람과의 가장 약한 단점과 부딪히면서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연애 시절은 너무나도 장점과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연애는 화려하고 재밌을지라도 가정이라는 것은 단점과 피하지 못한 채 숨길 수 없는 채 만나서 사는 거이기 때문에 가정이라는 삶은 굉장히 혹독하고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고백이 있는가? 가정은 내게 꼭 맞는 것입니다. 내 남편은 내게 꼭 맞는 사람입니다. 내 아내는 내게 꼭 맞는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명의 자세예요. 사명. 저를 따라해 볼까요? 남편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랬더니 입이 잘 안 떨어지는 분들이 좀 계세요. 지금도 겨우겨우 여기까지 왔는데 여차하면 그냥 어떻게 해보고 싶은데 여러분 유난히 힘든 사람이 있지요. 많이 위로하고 축복하고 돕고 싶습니다. 잊지 마세요. 우리 신앙 고백이 있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재능만큼 주셨어요. 재능만큼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신 것이고 그리고 유난히 남편으로 힘들어요. 5달란트 받았다고 생각하세요. 예. 5달란트 받은 여인이에요. 아멘입니까? 예. 아내가 유난히 나를 힘들게 해요. 나는 몇 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유난히 남편이 너무 나이스하고 말썽도 안 피우고 그런 사람은 나는 몇 달란트 받았을까요? 별로 좋아할 거 없어요. 그날의 상급이 별로 없어요. 잊지 마세요. 남편이 잘한다고 기뻐하지 마시고요. 남편이 힘들게 한다고 슬퍼도 하지 마십시오.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날에 가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힘들었지만 내가 이 사명으로 잘 견디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잘 감당했습니까? 그날에 주님께서 우리를 잘했다 칭찬하세요. 그리고 교회가 사명입니다. 교회가 사명이라는 개념은 직업의 차원도 아니고 내 개인의 이익의 차원이 아닙니다. 내 좋고 싫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리로 보내셨구나.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을 이곳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보내셔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는구나라고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내 생각을 거듭나게 하고 이렇게 교회를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명이어야 됩니다. 세 번째, 일터가 왜 사명일까요? 우리 프로테스탄트는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모든 일터는 하나님의 소명이다. 이것이 우리 신앙 고백입니다. 교회만이 신앙 고백이요, 목회자만이 소명이고 교회만이 소명이고 이런 것이 아니라 모든 세상과의 관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자리하고 있는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으로 우리는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직업에는 알바가 있고 프로가 있고 또 한 단계가 더 있습니다. 사명의 단계가 있는데, 알바라는 것은
취미생활 정도입니다. 직업이라는 것은 전문성을 가지고 어떤 일 자체의 목적과 아니면 돈, 이익이라는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곳입니다. 그러나 사명이라는 것은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취미라는 것은 내가 좋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니까, 그러나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마음으로 다니는 것이 알바입니다. 프로라는 것은 전문성을 가지고 그 일이 즐겁고 거기에 내가 수익도 얻으니까 좋은 겁니다. 그러나 사명이라는 것은 취미생활도 아니요, 내가 이 일을 잘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도 아니고 돈을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요 한 가지 이유로 달려가는 것이 사명입니다. 세상은 다 전문성을 위해서 아니면 돈이라는 이익을 위해서 달려가지만 이 삶에는 종말이 준비가 되지 않아요. 종말이 준비가 되지 않습니다. 돈이 안 되면 다 떠나버리고 나와 맞지 않으면 다 버려버리는 세상은 주님께서 나에게 부탁하신 이 종말이 준비가 되지 않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믿음은 일터를 사명으로 만나게 합니다. 더 놀라운 고백이 하나 있는데, 유난히 우리 삶이 혹독한 사람들이 있고 아픔이 많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좌절할 만큼 고통스러운 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능력에 맞게끔 이 혹독한, 다른 사람이면 못 견딥니다. 다른 사람이라면 이런 길을 걸어가지도 못하는데, 이 어려운 자녀, 이 어려운 남편, 이 어려운 삶의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이라면 못 걸어가지만 나는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나는 5달란트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 능력은 5달란트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이 혹독하고 때로는 어려운 것을 위탁해 하셨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누구에게도 맡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어렵고 이 힘들고 이것을 내게 맡기신 겁니다. 그러니 힘들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남들만큼 편안하지 못하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날에는 모든 것이 역전이 될 겁니다. 편안한 것을 기뻐하지 마십시오. 성공이 실패입니다. 잊지 마세요. 사명만이 성공입니다. 사명만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사명이어야 성공입니다. 성공이 아니에요. 편안함이 성공이 결코 아니라고요. 사명이어야 성공이고, 그래야 그날에 칭찬이 있습니다. 많이 힘듭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 내게 많은 사명을 맡기신 거예요. 편안함 절대 좋아하지 마십시오. 그날에 받을 칭찬도 없습니다. 지금 힘든 순간들이 많이 있을 텐데 힘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그만큼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는 견딜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힘들 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 엎어지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보셨고 나를 아시기에 이 어렵고 혹독한 길을 걷게 하셨어요. 이길 수 있고 우리는 걸어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무엇이 그럼 종말론적인 삶일까요? 오늘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한 가지 더 주님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만이 종말론적인 삶입니다. 이제 한번 볼까요? 16절부터 18절에 보면 오늘 본문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몇 가지 나오는데 16절 바로 가다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거는 신속성을 말합니다. 지체하지 않습니다. 우물쭈물하지 않습니다. 즉시라는 단어, 바로라는 단어는 신속성을 말합니다. 또 장사하다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것은 그저 열심히 했다는 정도의 수준을 넘습니다. 노력하고 열심히 하는 삶의 태도인데 이것은 헌신을 말합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 단어를 푸셔야 됩니다. 남기다라는 단어가 16절에 나오고 또 17절에도 남겼다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남겼습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하나님 보셨을 때 어떤 것이 남긴 것일까요? 예? 내가 어떤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이것은 남긴 것이구나라고 받아주실까요? 반대로 남기다는 단어와 반대되는 단어가 하나 등장합니다. 18절을 보십시오. 한 달란트 받은 자의 마지막 동사는 감추다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떤 것은 남긴 것이 되고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어떤 것은 감춘 것이 됩니다. 자, 어떤 것은 남긴 것이고 어떤 것은 감춘 것일까요? 너무나도 중요한 거, 기준이 내 기준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아무리 남긴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도 남긴 것이 아닌 것이 될 수도 있고, 내게는 정작 아무것도 남긴 것이 없고 가난하고 낮아진 것 같지만 하나님께는 엄청나게 많은 것을 남겨드린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이 이렇게 나눌까요? 하나님께서는 어느 것을, 그래 너는 많이 남겼구나, 너가 이렇게 많이 남겼구나, 언제 이렇게 인정해 주실까요? 하나님은 언제 남긴 것으로 여겨주실까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된 것, 요겁니다. 나 자신을 위해 사용된 것 아닙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 사용되어진 것도 아닙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 사용되어진 것도 아닙니다. 주어를 바꾸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된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남긴 것으로 여겨주십니다. 감추어 두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감추어 두었다는 것은 은행에 저축해 두었다든지 땅속에 묻어 두었다든지 복지부동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감추어 두었다를 그냥 그저 먼저 게으르다고 그냥 쉽게 태만이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이 윤리를 말하고 싶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는 너무나도 열심히 살아갈 수 있고 남들이 볼 때 성공적인 인생일 수 있습니다. 좋은 곳에 여행하고 맛있는 것을 먹으면서 배짱이처럼 좋은 노래 부르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감추어 두는 한 가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것을 못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녀를 너무나도 잘 길러낼 수 있고 좋은 대학을 보낼 수도 있고 좋은 직장, 정말 꿈꾸는 가정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감추어 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많은 은사를 주고 그 많은 재능을 주었는데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늘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내 배를 위해서만 살아온 겁니다. 그것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고 감춰둔 겁니다. 그래서 종말이 준비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무엇이 오시는 주님을 준비하며 사는 삶으로 인정받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인 줄 확신하십시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한 가지 고백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무엇인가니 영적으로 백의 종군하십시오. 정말로 영적으로 백의 종군하지 아니하면 그가 목사든 장로든 추풍낙엽처럼 다 떨어집니다. 이수신 장군 모함받고 감옥에 갔다가 다시 한 번 더 전장에 나가게 될 때는 백의 종군으로 나갔다고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영성이 백의 종군 영성입니다. 백의 종군. 백의 종군 영성이란 내 계급장을 떼고 내 이름을 지우고, 두 가지 반드시 계급장을 떼고, 내 나이라는 계급장, 사회적 신분이라는 계급장, 내 이름, 내가 높여지고 싶고 내가 인정받고 싶고 내가 사랑받고 싶은 이 내 이름을 지워야 돼요. 지우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살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다 자기 영광, 내 이름을 위해서 살게 되어집니다. 백의 종군하지 않는 모든 사람은 이름은 하나님의 영광이지만 결국 자기 자신의 영광이에요. 지워야 돼요. 백의 종군해야 돼요. 계급장을 떼야 비로소 하나님 영광이 가능합니다. 백의 종군해야 세 가지가 이루어집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 이름을 높이게 됩니다. 그전에는 자기 이름을 위해 살아갑니다. 백의 종군하기 전에는 그래서 누가 인정하지 않거나 내 조금만 건드려도 자존심이 휙 상합니다. 이유가 무엇이죠? 백의 종군하지 않았으니까. 백의 종군하는 사람에게는 찔러도 묵묵히 갑니다. 이름을 지었으니까. 아파도 갑니다. 왜죠? 이름을 지었으니까. 누구 이름만 높여집니까? 하나님 이름. 또 백의 종군할 때 비로소 가능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전에는 내 계획이 중요하고 내 뜻이 소중했는데 백의 종군하고 나니까 내 계획은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괜찮습니다. 누구의 계획만 이루어지면 오케이입니까? 하나님의 계획. 이 일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내가 백의 종군할 때. 세 번째, 백의 종군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전에는 내가 열심히 하고 잠을 자지 않고 노력해서 내가 이루는 나의 왕국을 이루고 싶습니다. 그러니 수많은 가정이 보면 다 자기 왕국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가정이 다 하나님 나라야 되는데 자기 왕국. 자기 왕국, 자기 왕국.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데 삶을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는 게으름이란 열심히 살지 않는 삶이 아니에요. 그 많은 은사와 그 많은 것을 가지고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보지 않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백의종군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백의종군해서 내 남은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우리의 남은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끝으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이 종말론적인 삶에 어떤 위기가 있는지 위기를 말씀합니다. 이 위기는 우리 신앙을 좌초시킬 만한 위기입니다. 이것은 한 달란트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은 반드시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위기이고,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돌파해야 되는 도전들입니다. 자, 이제 한 달란트 모습을 보면서 누구에게나 이런 위기와 도전이 찾아올 수 있는데 우리가 돌파해야 되는 신앙적 위기는 무엇인가를 이제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24절부터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종에 대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평가가 나옵니다. 여기 이제 세 가지를 찾아내고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반드시 돌파해야 되는 내 신앙을 좌초시키는 위기라는 것을 발견하고 세 가지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24절에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요겁니다. 굳은 사람이라는 것은 완고한 사람이라는 말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할까요? 주인에 대한 오해와 무지입니다. 이 주인은 누구일까요? 하나님. 첫 번째, 우리가 반드시 종말론적인 삶을 이뤄내기 위해서 돌파해야 되는 도전이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오해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오해를 돌파하지 아니하면 침몰해버립니다. 무엇이? 내 믿음의 삶이. 믿음이 좌초합니다. 지금 세상에는 아이들 다니는 학교, 세상 주변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스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수많은 이야기들이 돌아옵니다. 거의 100이면 100.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고 정확하게 교회를 알지 못한 채 다 이야기되어지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이 세상을 판을 치고 자라나는 학생들 학교 속에 판을 치고 있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넘치는 겁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 모든 일들이 소멸될 텐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을 보십시오. 어떤 위기에 자기 신앙이 좌초됐는가? 주인은 굳은 사람, 완고한 사람이라는 오해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오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내 삶이 그렇게 곤욕스럽고 혹독할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선하신 분임을 여러분은 믿어집니까? 그렇다면 이 종말론적인 삶에 내게 다가오는 이런 도전들을 돌파한 사람입니다. 내 죄나 내 살아온 내 아픔 때문에 내가 넘어지고 좌절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배우기가 두렵고 잘 안 됩니까? 아니면 그런데 나는 여전히 죄인이고 내가 수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보면 나 같은 것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보여집니까? 헤세드 사랑?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을 볼 때 헤세드가 보이고 인자하신 하나님이 보인다면 그는 내 신앙을 좌초시킬 만한 이 문제를 돌파한 사람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 문제에 다 넘어지고 자빠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하신지 이 하나님을 만나질 못하고 오해, 하나님은 선하지 않고 악하시고 하나님 인자하지 못하시고 그냥 심판만 하시고. 두 번째 우리가 돌파해야 되는 신앙적 위기가 무엇인가? 노예 근성입니다. 영적 노예 근성. 24절을 보십시오.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반절.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심다라는 것은 씨를 뿌리다라는 겁니다. 씨를 뿌리지 않는데 수확을 해요. 이건 도둑이나 가능한 거예요. 뿌려야 거두잖아요. 그런데 뿌리진 않고 다 열매 맺은 것만 거두겠다는 거예요. 또 해치지 않다, 해치다라는 말은 키질을 말하는 겁니다. 키질을 하지 않았는데 모은다라는 거예요. 키질을 해야 알곡을 모으잖아요. 그런데 이 심정은,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도둑놈 신보입니다. 도둑놈 신보. 일은 하지 않고 거두기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노예 근성을 말합니다. 노예 근성. 노예 근성. 은혜가 소중합니다. 은혜는 꼭 필요합니다. 잊지 마세요. 구원은 은혜이지만 구원 이유는 믿음의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구원 이유는 내가 값을
땅이 지불해야 됩니다. 구원 전은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어요. 구원 이유는 내게 예비되어진 그 천국을 향해 내가 걸어가기 위해서 철로 역정의 시간을 내 스스로 값을 지불하며 걸어가는 거예요. 구원 이후도 이 삶을 주님께서 다 해주실 거라고 은혜로 여기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값싼 영성에 젖어드는 겁니다. 값싼 영성에. 이것이 노예 근성입니다. 노예 근성. 노예 근성은 시킨 것만 하려고 하고, 할 수만 있다면 안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내가 덜 수고하고 덜 힘든 것만 하려고 하고, 항상 의무 방어전 같은 마음으로 갖는 거예요. 내겐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분명히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라 말씀하셨어요.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값을 지불해야 돼요. 믿음은 이런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내 믿음의 관계는 나는 수동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은 절대적으로 수동태입니다. 하나님 말씀하기 전에는 나는 기다립니다. 바보처럼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내 삶을 만나면 능동태가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붙잡아도 나는 갑니다. 어떤 장벽을 만나도 나는 멈추지 않고 돌파하는 겁니다. 믿음이 삶을 만나면 능동태가 되고,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수동태가 되는 거예요. 노예 근성 반드시 돌파하시길 바라요. 오늘 우리들은 한국교회에게 무엇이 회복되어져야 되는가? 지난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교회를 위해서, 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순교의 피를 아낌없이 흘렸어요. 값을 지불했어요. 오늘 한국교회는 그저 내가 편안하고 내 노후를 준비하는 데 급급해요. 노예 근성에 젖었어요. 그러니 종말이 준비가 되지 않고, 지난날 한국교회는 5달란트, 고난은 너무나도 많았지만 5달란트 받은 교회처럼 그렇게 부유했는데, 지금은 정작 눈에는 부유한 것 같아 보이지만 1달란트 받은 종처럼 우리는 전락하고 있는 것 같아요. 노예 근성 돌파하시길 바라요. 세 번째, 우리가 돌파해야 되는 신앙적 위를 초래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모험에 도전하지 않는 안주입니다. 모험하지 않는 안주. 25절을 보십시오.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두려움이 등장하지요. 두려워하다 등장합니다. 1달란트 받은 종입니다. 왜 두려워했죠? 잃어버릴까 봐, 망할까 봐, 실패할까 봐, 부끄러움 당할까 봐. 그래서 두려워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거듭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는 죽은 것입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나는 죽고 이제 예수님이 사셨습니다. 이제 내가 죽었기 때문에 나는 부끄러움을 당해도 괜찮습니다. 나는 예수님만 영광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것이 거듭난 모습입니다. 거듭난 모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자신에게 종말을 선포하십시오. 나 자신에게 종말을 선포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영광과는 관계없는 인생이 됩니다. 나 자신에게 여러분은 종말을 선포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리저리 쓰셔도 괜찮다고 고백해 드리셨습니까? 종말이 선포되지 않는 사람은 늘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나를 아끼고 내가 조금이라도 손상이 될까 소시나무 떨듯 떨면서, 그러니 모험에 도전하지 않고 안주하죠. 편안한 삶이나 추구하고, 육의 편안함이나 추구하고, 분명히 교인인데 세상 사람과 살아가는 방법이 조금 더 다르지 않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주하지 마십시오. 믿음은 절대 안주와 관련이 없습니다. 모험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고, 믿음은 처음 가는 길입니다. 작년에 이렇게 해서 내가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까? 올해 똑같이 되면 은혜를 입을까요? 아닙니다. 믿음은 경험이 아니에요. 믿음은 모험이요 도전입니다. 믿음은 날마다 새로운 것이고,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따라 내가 새롭게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항상 도전입니다. 안주하지 마십시오. 이것을 돌파하셔야 돼요. 안주하고 싶은 것, 노예 근성으로 편안하게 살고 싶은 것 돌파하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오해를 돌파하십시오. 다 거짓입니다. 거짓을 돌파하고, 노예 근성을 돌파하고, 모험하지 않고 편안하게 안주하고 싶은 것을 돌파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그 삶에 내가 사용되어지고 있을 것이고, 사명을 회복해 걸어가고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은 우리에겐 승리의 날이 되고 결함이 많고 부족한 우리가 비로소 완전함 가운데 들어가는 날이 됩니다. 그리고 그토록 뵙고 싶었던 하나님을 뵙는 날이 됩니다. 그림자 같고 아침 이슬 같고 나그네 같은 이 모든 시간의 삶을 다 벗게 되고 영원하면서도 참된 삶을 시작하는 새로운 날이 될 것입니다. 종말을 준비하십시다. 아무리 열심히 살고 그렇게 성공했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할지라도 종말이 준비되지 않은 성공은 실패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2절 지난주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미련한 5 처녀에게, 기름이 준비되지 못했던 5 처녀에게 주님께서 비유적으로 하셨던 말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문을 열어달라고 외치는, 주여 주여 문을 열어달라고 외치는데, 주여라고 외치는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 너 모른다. 나 너 모른다. 주님은 누구를 알지 못하실까요? 종말을 준비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사람, 주님은 모르십니다. 주님은 모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남은 삶은 이렇게 회복되어 살아가길 바랍니다. 사명을 회복하며 살아갑시다. 지나간 삶은 우리가 어떤 삶이었든지 이제 오늘부터의 삶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좋아서 살고 내가 이익이 있기 때문에 사는 이런 삶이 아니라 이 삶이 좋고 싫음을 떠나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적을 바꾸십시오. 전에는 내 이익과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아갔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영광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위기가 올 겁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전과 위기가 올 겁니다. 그때마다 서로 격려하고 기도해서 이 위기들을 돌파해내고 그 사명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마지막 날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